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결과와 반하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죄의 속박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참 자유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의 큰 발견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신앙의 큰 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요. 나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입의 역할을,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 사명을 주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밝히 보고 또한 죄인인 나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평생 붙잡고 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역사했던 복음이 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일을 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혹은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근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고 그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때로는 비난도 있었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세상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때로는 핍박과 세상의 환난이 나를 뒤흔들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 그러면 우리 히브리인들의 표현을 하면 샬롬이잖아요. 평강,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평화가 되잖아요. 사람이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는 평화, 평강은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강이에요.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화보다 더 큰 시련과 풍랑이 몰아치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늘 성도들을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어떤 인사를 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4절에서 바울은 그가 일평생 붙잡고 있는 복음, 그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사건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내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등장.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 이 핵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내가 율법 조항을 지키든지 할례를 행하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이러한 조항들이 덧붙여져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교란하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신앙이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간절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위협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 복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도자기, 고대 도자기를 만들어서 빚을 때 도자기가 비쌌잖아요. 그런데 싼 도자기가 있고 비싼 도자기가 있었대요. 싼 도자기는 어떠냐? 투박하고 이 두껍게 만든 도자기. 그러니까 두껍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얇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그러하게 만드는 게 비싼 도자기였는데 도자기를 이렇게 비싼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얇게 만들다 보니까 잘 이렇게 금이 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금이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깨버려서 안 팔아야 되는데 그 속이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 도자기 색깔과 맞는 색소를 가지고 거기다가 밀랍을 이렇게 녹여서 살짝 입히고 그 위에 유약을 이렇게 바르면 보통 보면은 깜짝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비싸게 팔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온전하고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햇빛에 이렇게 들어서 비춰보면 거기에 금이 간 흔적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보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주께서 갚아주셨고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싸구려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거냐? 사람들의 인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과 방향은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좋은 소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그런데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힘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낙심과 낭만과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셔서 핍박자였던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를 택하여 세우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죄에 더럽혀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만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에 감사하고 축복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며 주님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환난 때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안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왔고 주의 축복을 의지해서 나왔고 주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